창세기 29장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설교 제목은 부족한 레아와 충족한 라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길 여호와께서 태를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레아는 똑같은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사랑하는 깊이와 넓이는 라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레아는 라헬에 비해 현격하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아는 어쩌다 남편 야곱이 잠자리에 들라치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지극정성을 다해 야곱에게 봉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반해 라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자로서의 역량이 레아보다 충분하다는 판단에 레아보다 야곱에 대한 진솔함과 정성을 다함을 덜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힌트를 우린 창세기 30장 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지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레아는 자식을 낳고 자기는 자식을 못 낳는다면 라헬은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간구했어야만 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더더욱 겸손하게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또 자기 성찰에 대한 길보다 남편에 대해 투기하기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만약 상황이 바뀌어 라헬이 자식을 낳았고 레아가 자식을 낳지 못했다면 라헬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는 반면 레아는 인생을 좌절해 죽음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현실적으로 도저히 라헬을 따라갈 상황과 조건이 못 되고 마지막 남은 기회인 자식을 낳는 것으로 라헬을 따라갈 기회조차 없었다면 레아 앞에 닥친 좌절과 슬픔은 그녀로 하여금 헤쳐나갈 힘조차 없게 만들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성경절을 통해 하나님은 레아의 슬픔을 아시고 라헬의 태는 의도적으로 닫으시고 레아의 태만 열어주셨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레아가 아들을 낳자 그녀는 자기의 저주를 명확히 알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였지 자기가 라헬보다 아들을 먼저 낳은 것에 대한 우쭐함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32절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하나님과 레아가 서로 감정이입이 됨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3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수없이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나병 환자만 치료해 주셨을까요? 그것은요, 나병 환자가 말한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말할 때 이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둘 다 서로의 처지에 공통적으로 감정이 이입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레아와 하나님이 감정이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아의 태를 여시고 아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라헬은 하나님과의 감정이입을 하기 위해 애를 쓴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 야곱에게 투기하기를 작정한 것입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건 야곱의 능력 영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를 여시고 닫으시는 하나님의 능력 범위인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2절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7년을 수일같이 생각하며 오로지 라헬만 바라보며 살던 야곱의 입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말인 성을 내는 그런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 레아는 창세기 29장 32절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았다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괴로움을 보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였다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돌리고 있는 라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게 되는 일도 내가 라헬처럼 투기를 발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한 일이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는 신앙심을 가진 라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아가 자기의 능력으로 절대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31절 레아의 능력 한계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영역의 한계를 당신이 채워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의 태를 여셨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라헬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남편 야곱의 사랑을 쟁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 하나님에게 간절하고도 애절하게 도움의 요청을 하지도 않았고 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 사랑하는 남편 야곱에게 투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안목도 없고 총도 없어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충분히 라헬을 통해 자신의 부족이 뭔지를 알았고 인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32절 그러므로 넉넉한 라헬은 아들이 없고 부족한 레아는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넉넉한 사람인가? 아니면 레아처럼 부족한 사람인가? 계시록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뜻미지근한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욕구가 맹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침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습니까? 엘리야처럼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아합 왕의 궁정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절대절명하에 신앙을 하지 않으면 언제나 나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저 시간 가는 대로 교회에서 세월 보내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레아처럼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함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 앞으로 향할 수 있었고, 라헬은 자신의 능력으로 야곱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이 땅에서 풍족함은 나로 하여금 하늘 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회방꾼이 됨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정말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토록 간절히 영생을 추구하는 그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늘 가는데 최대 방해꾼이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혹시 여러분들은 쥐꼬리만큼의 재물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부자라면 삼성의 아들 정도는 되어야 거두름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10억 좌우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홀로 부자라고 자유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레아처럼 오늘 내가 부족하구나 라는 깨달음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